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기간 지나면서 이번에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결정을 가지고 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정치도 싫고 다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좀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의 신앙 영적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마다 인생에 그 때를 두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아니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에 들고 계신다, 이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 때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또 영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그 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요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와는 빗나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맞춰놓은 그 때에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돌이키시고자 할 적에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게 살지라도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요즘 한절기니까 아마 우리 모든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에 붙이실 거예요. 저도 제가 간사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은, 몸이 좀 컨디션이 좋을 적에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몸이 좀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늘상 찾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찾는다는 의미의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박춘석 원사님이 아픈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 그 남편하고 딸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춘석 원사님이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한테 새벽기도 이제 나오시면서 한 5번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면 내 관이 이렇게 가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의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 5-6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는 감이 있겠죠. 그냥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 딸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평생에 기도한 게 뭔 줄 아느냐? 2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남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자식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다. 남편에 관한 거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자녀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아무리 병간호를 잘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예수 믿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부모가 건강할 적에 부모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유익한 것이 많고 내가 풍족하고 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사람을 탓하고 또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얻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할 적에 내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피곤하고 뭐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그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장자권 받는다는 그 축복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야곱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처음에 약속했던 그 자리, 내가 너하고 하나님으로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백성 아니겠니? 하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이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시점을 놓치게 돼요. 시점을 놓치게 되니까 본향도 생각이 안 나고 믿음도 생각이 안 나고 옛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워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고 또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적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분리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뭐라고요? 분리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하고 맨날 애기 낳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질투와 시기심의 생각. 오늘 31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샘하면서 질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들이 나오죠.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삼촌 라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동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속이 상한 일이에요. 야곱이 7절에 보니까 아내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풀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라반의 행위가 어떠했냐면은 조롱했다,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데 뭐냐면 니네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조롱을 하고 말이야, 가지고 놀고 하고 말이야, 품삯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네 아버지가 나를 속여가지고 잘 해먹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가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야곱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악을 베푼 것만큼 악을 받고 끝나는 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품삯을 양으로 줄 적에도 이거 뭐 아롱진 새끼만을 낳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 적에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확률. 그리고 가능성의 확률,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확률이 아주 낮은 거예요. 상식 이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계략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이 불가능한 일까지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에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막는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라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속이는 자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적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주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사랑받을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나나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럼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또 안 되면은 어떨 때는 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베풀어 준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철두철미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을 갚으시는 분 아니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라반이 나를 이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라반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하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앙에서의 그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또 인지하심의, 성령님의 인지하심의 균형이 뭐예요?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게 잘못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 차태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보장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너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해.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안 똑똑하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정명석 교주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쉽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너가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고된 훈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훈련 속에서 내 자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적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신앙생활에서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거기 아직도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속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과 또 라반이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는 것처럼 시샘을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뜻을 보면은 자기의 것보다 나은 것을 몹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여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해요. 자기들은 살만해요. 그리고 아롱진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싫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나보다도 네가 더 잘 되는 게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앞서게 되면, 내 주장이 강해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특별히 물질이라든가 권세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 진짜 어이없는 일들을 하느냐? 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죠? 뭐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은 신학교 들어가면은 매일 부르는 그 군가 같은 게 있어요. 군가. 이 신학생의 군가는 뭘까요?
그렇죠. 불을 받아 나서니 뭐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포금 들고 막 가오리 나오고. 근데 목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골골짝 빈들에 가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 먹고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럼 목사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이 좀 먹고 직분 좀 높아가고 그러면 이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니 내가 뭐 한 가지 자리한다고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나가면 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늘 웃는 얘기지만은 뭐 요번에 이제 우리 감독 회장이 선출이 됐지만은 뭐 감독 회장이 너무 급해가지고선 너무 빨리 첫 타마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만 그 얘기 제가 맨날 했었죠. 그죠? 어디 공사 감독이냐고? 세상이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뭐 나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해서 뭐 세상 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냐? 세상도 똑같아요. 내가 위치에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망하는 건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옛사람 모습이에요. 옛사람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기 분노 질투 맨날 왜 해요? 우리는? 말 왜 함부로 해요? 옛사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이렇게 새사람 써놓고 뒤에다가는 어부바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옛사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옛사람. 그걸 내려놨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날 딱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아, 정말 은혜가 있네.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커서 애들이 저를 보고 기겁을 해갖고 울기는 하지만 제가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도요 저한테 80%는 목사라고 불러요. 제 직분을 안 밝혀도. 안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뭐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깔끔하게 면도됐지만은 면도 이틀만 안 해보십시오. 진짜 산적같이. 그죠? 애들이 보면 막 기겁을 해요. 도윤이가 저만 보면 기겁을 해요. 애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기도 받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도윤이는 저를 보면은 계속 울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도윤아 이제는 그만 좀 울 때도 되지 않냐. 목사님하고 좀 눈을 맞추자. 눈을 맞추자.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은혜가 내 삶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주변 사람이요? 안 미울 때가 어디 있어요. 다 밉지 솔직히. 저 남편도 진짜 어떨 땐 진짜 사람 걸 보면 내가 진짜 저 남편을 왜 만났나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가 그 남편, 그 아내, 내 자녀, 내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분리됨이라는 거예요. 분리됨. 라반의 아들들이 분리되지 못하니까는 아 저거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그 품삯을 받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 라반의 아들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라반. 이러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라반도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아들들아 좀 참아라. 근데 라반도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보는 눈이 곱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눈이 곱지 않은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눈이 곱지 않은 터로 이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오묘한 이 얼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라반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내 자신의 그런 얼굴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지 않느냐. 사람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한 가지씩 생기는 일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있죠? 주르면 심술보예요. 사람은 살면서 있잖아요. 은혜보가 있고요, 심술보가 있어요. 은혜보가 있어야지 심술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거는 50대 됐을 때 얼굴이 확 펴있냐 안 펴있냐 이거 보면 알거든요. 여기서 뭐 보톡스 주사 맞았기 때문에 폈냐 이거 아니에요. 남편이 속을 안 새기면 여자 얼굴이 혈색이 밝대요. 나는 이거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왜 남자들은 혈색이 밝잖아. 나는 맨날 혈색이 밝잖아요. 네? 아, 저는 진짜 제가 봐도 이 뭐 로션을 안 발라도 이러거든요. 아, 이게 말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또? 네? 절대로 이거 팔불출 아닙니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저녁에 한 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페이스북 하다가 저를 이제 보고서는, 목사님 너무 그 해피 바이러스가 있고 목사님이 이제 긍정하는 마인드가 있길래 영등포까지 왔다가 목사님 좀 얼굴 좀 보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앉으자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목사님 해피 바이러스가 있고 굉장히 젊어서 제가 왔더니 왜 이렇게 좀 폭삭 늙으셨어요? 아니, 기분 좋게 전화로 말을 해놓고 왔는데 제가 딱 앉아있는데, 아, 목사님 머리가 그렇게 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은 이 머리가 좀 쉬어야지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분이 저보다 6살 많으시더라고. 근데 6살 많은 그분보다 제가 좀 낫긴 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어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저 목사님한테 저렇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미지와 달랐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아니, 이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미스하고 놓친 게 있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다른 목사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었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던 건 없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깎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다이아몬드고 나는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되면은, 과정은 어렵지만은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저도 제가 목회 이렇게 한 거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요즘은 내가 본연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때를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의 어떤 삶의 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저도 이런 고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내가 세상하고 어떻게 더 분리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본향에 돌아갔을 적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같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결함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정결함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회개와 구원은 동시적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구별된 개념입니까? 이건 구별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개념이에요.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결과 연결시켜 볼게요. 정결함이 없다고 한다면 정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남을 속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어 가셨어요. 어떻게 회복해서 가셨냐면은 라반을 통해서는 너가 속이는 자였다. 네가 라반의 모습이었다. 청산시키시죠. 너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 청산할 거야. 청산은 여러분 뭐예요? 내게 있던 어떤 뭐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결말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라반 통해서 속이는 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이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를.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에 그늘진 두려움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정결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하고 문제 해결됐는데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세겜성에 머물러요. 그죠? 세겜성에 머무를 적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그걸 또 정결함을 통해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결함의 그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든 우리가 영혼이 청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청소가 돼야 돼요. 영혼이 청소가 안 되면 삶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탓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 탓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면은 영혼의 청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적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외모가 잘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전부 다 외모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외모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이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지만 내 육체 덩어리가 나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소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스피리티, 성령님과 영과 혼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사람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이에요. 집. 이 집을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살아있게. 여러분 나는요 쓸모없는 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돌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전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청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은요 심술보가 아니라 무슨 보가 늘어날까요? 은혜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은혜보가 아름답습니다. 은혜보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본향을 향해서 떠나기로 한 건 결정한 것 자체가 감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만약에 야곱이 감정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떠나야지 그랬으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아하고 라헬한테 설명하거나 동참을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남편들이 아내한테 혼나는 일 중에 그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내한테 말 안 하고 했다가 되게 혼나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예,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인정을 안 하네요, 그죠? 그죠? 아내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했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니네 아버지가 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더 재미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있고 은혜의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많아야 돼요, 부부가. 성도와 목사도요, 대화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딱 던졌더니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도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야,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만드는 것 같고요, 외국인처럼 대했으면서 자기네는 그동안 쌓였던 뭘 얘기해요? 불만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떠날 때가 무르 뭐예요? 익은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똑똑 두드리면 여러분 보니까 박이 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가 이루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가정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할 적엔 그때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한 마음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7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조그마나도 좋으니까는 건물을 하나 가져야 된다, 전 그 마음이 있어요. 조그마나도 좋다. 가서 궁뎅이를 비집고 앉아서 있어도 좋다. 근데 이게 목사에 혼자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혼자 때를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베델의 하나님이 20년간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과 야곱이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가정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선한 방법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라헬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겉으로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라헬은요, 겉으로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트라빔이에요. 트라빔이에요. 레아는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라헬은 따라가기 전에 뭐 찾고 있어요, 지금? 드라빔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그 마음보다는 일단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신부터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가정에서 두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 가정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예배 시간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 그러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친구를 이제 만나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분은 이거 안 보일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근데 여자들 둘이 만나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바람을 피기 전에 유심히 관찰하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남편이든 아내든 전화를 한대요, 바람을 피기 전에. 그럼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야? 뭐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럼 나도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어디야? 뭐야? 그러면 나도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내가 전화 안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럴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니들 마음은 어디야? 뭐야? 좀 두근두근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우리들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야 뭐야 바람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 적에 너의 믿음 상태가 어디야? 너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때? 물어보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예비하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때에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가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점의 일치점이 딱 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뭐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들 따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왜 이 꼴이 됐어요? 대통령 따로, 비서관 따로, 다 따로. 겉모습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화려한 내각이 잘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 들어가니까 다 뭐였어요? 빈강정이 빈강정. 속이 비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빈강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의 길이 있는데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울 좋은 이 나라의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지고 가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되는 은혜의 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되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간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주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시옵시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주의 몸된 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듬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본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청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주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다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환경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